자, 이제 정동수 씨가 서술한 칼빈주의 비평 42쪽에서 44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251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적어도 데키우스 황제가 죽음으로써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데키우스의 박해가 끝나고 이후에서는 조금 완화된 박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의 서술 내용을 보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자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함으로써 교회 내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엄격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한 뒤에 받아들이자. 진짜 회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이던 키프리아누스는 일정 기간 신앙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용납해야 되고 이들을 신앙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협책인데 키프리안의 안건은 수용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주교와 감독은 비숍이라는 번역인데 대주교와 주교 그리고 주교 밑 사제들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중세의 사제주의적 계급 질서입니다. 성직 계급주의입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은 이러한 성직 계급 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 위에 대주교가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키프리아는 좀 해석을 해본다면 그 교회에서 배교자가 나왔으면 그 교회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그 배교자를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이 사람이 충분히 회심을 했고 앞으로는 배교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예스냐 노냐는 판단을 감독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동수 씨는 지금 키프리안의 이 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위에 쉽게 용납하자와 절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이 충돌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프리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하면서 순교할 때 키프리안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일로 인해 그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여기서 신앙 고백자들 옥중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반대를 표명하였고 라고 할 때 감옥에 가지 않았던 성도들은 어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표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리안의 믿음을 의심을 해서 교회가 급격히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라고 할 때 키프리아누스 때문에 도나티스 논쟁이 이상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키프리안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감독의 권위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맥락상 오해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단일성에서 획일주의를 지금 강요하는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론적으로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요 맥락을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배교자들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교회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는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물리적이고 제도적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 관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제도로서의 교회냐 회중으로서의 교회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신약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12 사도들이 각지로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 사도들이 12개의 교회를 세운 거냐?
12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들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12명의 사도가 다시 그 제자들을 길러낸 그런 교부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어도 이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말은 교회라고 하고 교회적 전통을 주장을 하고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와 뿌리, 그 가르침, 거기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것도 12사도로 수렴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적 가르침으로 수렴이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들도 교회냐 이거야. 그리고 그들도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역사와 뿌리를 가진 전통 내에서 수용이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에도 그게 교회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키프리안 시대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이렇게 12사도로 수렴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를 단절시키고 전통을 끊어내서 별도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 분리입니다. 이러한 분리주의를 취하여 분열되어 나간 그 교회도 구원이 있는 교회냐 할 때 여기서 핵심은 사도적 전통으로 이어지는, 여기서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안수해가지고 교황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한 교황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1세기입니다. 교황주의가 서방 교회에서 교황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성립이 되는 그런 교황주의가 시스템화돼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조직체의 근본 교회론적 원리로 대두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그 교회에 정착이 된 것은 빨라야 15세기입니다. 14세기까지는 갈리칸주의가 지배를 했다가 15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황주의로 가고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서 17세기로 오면서 그것이 확고하게 교황주의 시스템으로 안착이 된 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역사적 발전에서 한 200년 전에 키프리아누스가 이 얘기할 때 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을까? 그렇다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겁니다. 키프리아누스의 이 말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가르침, 교리적 전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3세기 전반부까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순교하신 그분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주장했느냐를 보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한 얘기예요. 여기서 분리주의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도나티스트들입니다. 다시 정통교회로 혹은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국가교회로, 카톨릭 국가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국가교회 아닙니다. 251년에 데키우스의 박해가 끝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가교회가 아니죠. 박해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키프리아누스가 258년에 순교하여 죽습니다. 이 시대는 국가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주요 인물들이 순교라는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세례를 시행한 건 맞습니다.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들 혹은 교회를 분리시켜 나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재세례를 시행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위키백과의 키프리아누스를 찾아보면 키프리아누스는 246년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데키우스가 박해를 하다가 251년에 죽었죠. 이 데키우스의 박해가 상당히 혹독했고 이 박해 때의 배교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를 보면 키프리아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지 5년 뒤에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프리아누스가
258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은 겁니까? 12년 만에 죽은 사람입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249년부터 제위하자마자 박해를 시작했다고 치면 키프리아누스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수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유명한 연설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딱 한 지 3년 만에 박해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신학을 제대로 아는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도피를 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누구를 공부를 했느냐? 이 카르타고의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즉 터툴리안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기간을 가진 겁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49년부터 시작해서 251년이라면 3년입니다. 3년간의 박해에 피해 있었다고 치면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박해가 왔을 때 도망을 가가지고 3년을 더 숨어 있었다고 치면 공부를 3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길게 잡으면 예수 믿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으면 6년 공부를 한 겁니다. 6년 공부를 하니까 데키우스가 죽었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251년에 돌아오면 그가 순교할 때까지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AD 200년쯤 출생을 하여 258년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58세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40대 초반 언제쯤에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여 신학 저술을 남긴 겁니다. 조금 엉뚱하지만 위키백과에서 백제 왕의 계보를 찾아서 키프리아누스 연대와 맞춰보면 AD 200년쯤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백제 5대 왕 초고왕 때에 태어나서 246년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랬죠. 언제냐면 백제 제8대 왕 고의왕 10년쯤 됐을 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12년 뒤인 고의왕 통치 중엽쯤에 죽은 사람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백제 고의왕 시절에 활동했던 기독교인인데 그가 쓴 글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수 씨가 쓴 세 가지 주장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장들을 조금 간략하게 위키백과에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주교 당시 이단 종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게 문제가 조금 다르죠. 단순히 배교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단 종파, 거기에서 세례를, 베프티즘을 받은 신자가 정통교회, 보편교회로 돌아온다면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단 종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니까, 왜냐하면 교회 바뀌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니까,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든 뭐를 했든 그건 다 무효니까 정통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 진짜 세례를, 첫 세례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사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키프리아누스하고 다른 점은 삼위일체를 언급을 했죠.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주었으면 이단 종파에서 준 세례도 인정해야 된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아우구스티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논쟁 상대자가 아닙니다. 키프리아누스는 AD 258년에 죽은 사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감독이 된 게 39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키프리아누스의 글도 100년 뒤에 연구를 해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 대립된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키프리아누스와 논쟁을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주교인 스테파누스하고 대립을 한 건데, 스테파누스는 이단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안수만 하고 받아들이자.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안수하자. 세례를 다시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스테파누스가 그러면 이단 종파의 세례를 왜 인정했느냐 할 때 당시도 세례 문답은
세례해 줄 때의 이 공식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단 종파에서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냥 안수만 하고 받아들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테파누스의 진술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 거기서 핵심은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라고 후대에 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결국은 스테파누스의 입장이 좀 더 무게중심을 둔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키프리아누스가 틀린 거냐 하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단 종파는 구원이 있는 교회냐 할 때 구원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도 받아들이고 그 교회론의 내부에 있는 성례전론에 있어서 이단 종파에서 준 세례가 삼위일체 이름을 부르면서 주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되느냐 할 때 16, 17세기 가면 좀 더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성례전의 효력이 어디서 오느냐? 집례자인 주교의 권위에서부터 효력이 와서 구원이 발생하느냐? 제도적 방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구원이 오느냐? 그러니까 베프티즘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사제를 믿는 거냐? 교회 전통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이름이냐, 삼위일체의 역사로 일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세부적인 핵심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여 정립한 것이 16, 17세기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거스틴으로부터도 1000년 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은 스테파너스의 순교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해소됐다. 여기 해소된 것이 아니죠. 논쟁이 사라진 겁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257년에 스테파누스 1세로 불리는 이 주교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58년에 키프리아누스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위키백과의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을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하위 구성 중에 성례전론이 있고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겁니다. 원래 따져보면 첫째, 성례전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냐. 이것이 중세 카톨릭의 중세 교회는 성례전에 의하여 구원이 발생한다. 이게 사효성,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후의 개신교들은 성례전에 의하여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발생한 것을 교회가 인치는 거고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효력이 없느냐? 아니다.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발전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어쨌든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성례전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개신교는 없습니다. 성례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이고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통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진짜 성례전은 어디에서 시행되는 거냐 할 때 교회에서 시행되는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일 때 진짜 성례전이다라는 겁니다. 성례전 신학이 충분히 성숙되고 정리가 끝나는 게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세기 때의 논쟁에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가 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흠 때문에 도나티스트들에 의하여 부정이 될 때 이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또 혹은 이 교회가 여전히 진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흠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저 도나티스트들 그리고 노바티스트 교회들, 다시 말하면 이단 종파에 구원이 있느냐? 이단으로 단죄된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수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랐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때 이제 다시 회개하고 개종하여 정통교회로 왔을 때 다시 베프티즘을 주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얘기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반대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키프리아누스가 말하는 이 교회의 핵심은 온전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는 요 범주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키프리아누스의 이 주장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교회론의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 비평 이 책으로 돌아가서 키프리아는 감독 중심의 교회론을 개진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3세기 당시의 표현에서 조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감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 논점을 감안하여 표현한다면 사도적 역사와 정통을 계승한 그 교회론을 개진을 한 것이고 도나티스트들은 키프리안이 옹호하고 있는 이 교회를 거짓교회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키프리안의 이 교회론이 로마 카톨릭 기초라고 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독수 씨가 인용한 이 키프리안의 이 말에 있습니다. 모든 감독과 교회는 사도적 전승 안에 존재함으로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교황제도의 중심은 모든 감독은 모든 주교는 로마 주교의 통솔하에 있으므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제의 권위는 사제 중의 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합법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파누스하고도 심각하게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맘먹고 논쟁하고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사도적 전승 안에 12사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르침을 계승을 해서 머리 대신 예수로 연결이 된다면 모든 감독은 그리고 모든 교회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대로 체계화되면 중세 14세기까지 지배했던 갈리카니즘입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다른 11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며 11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권위는 결국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인정받을 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제도인데 갈리카니즘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최고 권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을 골고루 다 인정을 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갈리카니즘으로의 발전이 더 확실한 말입니다. 감독제도 중에서 갈리카니즘이냐 교황주의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적어도 700년, 10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정동수 씨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 비약, 점프를 해서 로마 카톨릭 교황제도의 기초를 확고히 놓았다. 그럼 이 말은 언제 놓았다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가. 그래서 이 뒤에 정동수 씨의 말로 연결이 되죠. 키프리안의 주장은 카톨릭 교회 체제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분리주의자들은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도나티스트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